여러분 혹시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조금 된 영화인데 I am Sam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샘 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능이 7살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적응 능력은 아무래도 평균 이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샘 도슨은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면서 그 아내가 버리고 간 딸 루시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이 살림살이는 어렵지만 수요일에는 레스토랑에, 목요일에는 비디오 방에, 또 금요일에는 노래방에 함께 다니는 것이 이들 부녀의 작은 행복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짧은 행복은 루시가 7살이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제 샘의 지능이 7살 수준이기 때문에 루시가 7살을 넘어가면 아버지보다 더 지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 아버지 샘이 루시를 정상적으로 부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 루시를 다른 보호기관에 떼어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했어요. 세상의 심판대 위에 올라선 이 샘과 루시의 행복권. 샘은 법에 맞서 싸울 것을 맹세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리타를 고용하는데 이 변호사 리타는 샘이 그 딸 루시를 대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깨달아 가게 되면서 영화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I am Sam, Love is all you need. 나는 샘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려 하는 모든 것입니다. I am Sam 입장에서는 딸 루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만한 사랑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은 지능이고 내가 부족한 것은 물질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안의 사랑은, 내 딸을 향한 사랑은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I am Sam 할 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문법, 또 지금도 여전히 알고 있는 문법에서 나를 가리키는 I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I는 항상 대문자예요. 그렇게 써왔고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에서 I am Sam 할 때 이 I는 소문자로 써 있어요. 참 의미 있는 그런 소문자 I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I am Sam이 아니라 소문자 I am Sam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어쩌면 Sam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소문자 인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작가 입장에서나 감독 입장에서 어쩌면 사회적인 이 시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게 소문자 인생으로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복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어리석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는 대문자 I로 사셨던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소문자 I였어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당신의 삶을 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이 가당치 않은 인간들을 대할 때 참 내가 이 가당치 않은 인간들 앞에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이 안타까운 자리일지라도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언제나 스스로를 소문자 아이로 그렇게 겸손히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항상 소문자 아이로, IM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바라보는 그런 신앙 인생을 한결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의 직분을 맡아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이 소문자 아이의 우리의 자리를 내던지고 대문자 아이의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깨를 으쓱거려 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두렵고 떨리는 정신이 번쩍 드는 선언을 하고 계셔요.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와서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겠습니까? 라고 말하실 분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신을 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누구보다 주님의 일에, 누구보다 교회의 일에 앞장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 것처럼 다 보였어요. 하나님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많은 교회 생활은 씨앗 없는 열심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게 있어서도, 목사인 제게 있어서도 간혹 하나님은 잊어버려진 존재였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로, 그 밖에 밀린 관계를 회복해 가는 일로 분주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느 사이 내 삶의 주제이셨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잊고 살았음을 깨달아지게 되더라. 다른 이들의 하나님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던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일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들에 대한 염려와 고민으로 골몰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설교로 준비해 놓고도 내게는 멀었던 그런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무디어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를 같은 줄로 생각을 해요. 언제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하와는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만 알고 열도 모르고 백도 모르는데 그 하나 아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99, 999, 9999 그 많은 생각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어리석게 외면하고 나의 그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심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5절은 너희는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고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셔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타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를 땅까지 추락시키려는 어리석은 음모를 서슴없이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고까지 하고, 시편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살필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마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요?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그런 순간에 지적을 해주시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마음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말과 행동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임을 명심하도록 권면하지만 인간은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그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들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왜 뿜어져 나옵니까? 여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무기력해 보이는 그 예수를 향하여 조롱을 아끼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 예수의 이 외침에도 침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 그 뜻을 모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망의 왕노릇 하는 자리로부터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아들 예수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떠들어대던 그 유대인들과 어쩌면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기를 잊어버린 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마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못한다 하지 말자. 자신의 삶과 우리의 삶과 무관한 분으로 하나님을 소외시켜 버리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50편 5절에서 우리는 분명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순간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며 그에게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셔요. 항상 이 일을 기억하고 나는 소문자 아이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항상 대문자 God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를 드릴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모든 잘된 일에 자기의 탓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은 무관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 묵상 모임을 인도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그 묵상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로 많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의 응답과 해결의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그 일의 응답과 해결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일이 해결될 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야,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이 일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에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해결한, 내가 결실한 이 일이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응답, 그것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 신앙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고백을 그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은 또 다른 은혜의 사건을, 감사의 사건을 끊임없이 연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잉태하는 연쇄적 축복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배은망덕한 인생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며 살아야 된다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무엇보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마움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상대가 나를 또 한 번 더 기억하는 근거가 되어져요. 그 기억 속에서 그는 우리를 또 도우려 할 거고요, 우리에게 더 마음을 쏟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작은 도움에 감사하면 상대는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따뜻함을 나타내주는 이들,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분들,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23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 보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 행위를 옳게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안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뻘건 대낮에도 서슴없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해요. 주일에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간중간에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아닌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한 어리석음을 뿜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교회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아우성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마귀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고통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가 사람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다 두려워해야 돼요. 무섭다라는 의미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제대로 잘 살아야지. 목사로서만 아니라 교인으로서, 목사와 교인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지. 점점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안에 가득한 악의와 악독을 쏟아내고 우리 안에 선의를 채워가며 그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협력하여 주의 뜻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수밖에 없다. 주님이 찢어버리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안 왔으면 싶어서, 얘야 제발 나를 좀 다시 생각하고 나를 좀 기억해라. 주님이 그렇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모쪼록 이 아침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거룩하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는 아니라 말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기억하기에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새기고 이 하루를 살려 합니다 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도 우리는 아무 자책도 없이 회개도 없이 뻔뻔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일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갚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아침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소문자 아이로서의 인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나의 하루의 삶도 살 수 있고 나의 신앙 인생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침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도움으로 날마다 아름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아침마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늘 점검하면서 새 마음 새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가슴에 간직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신월 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의 기일을 맞아 우리 김금옥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기억하고 우리 권사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김종희, 김성희, 이종희, 이성희, 또 사랑하는 남편 이의정님까지 속히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 어머니 김금옥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바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문 안에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